교회 절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글자가 40일이에요. 사자를 쓴 거고 10순자를 쓴 거고 절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 사순절만큼 글쎄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많이 찡하게 와닿는 절기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라틴 말로 이건 렌트 그러거든요. 여기 그것도 40이에요. 40이거든요. 근데 이 절기는 참 마음에 경건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어요. 그냥 시간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쭉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사순절 절기가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나신인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기간 늘 그래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이 사순절 절기만큼은 렌트하는 40일 그리고 나신으로 살아가는 것 맞다. 또 그렇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이번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요즘 이제 그런 말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한 단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탄절의 본문을 왜 읽으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시는 자체가. 여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구약 속에 복음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쭉 말씀하시지요. 근데 태어나는 과정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겠어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남녀 관계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김영규 교수가 그 얘기 하셨어요. 신학자들 보면은 글쎄 그게 그러면 가서 장사하지. 아니 그게 왜 믿음으로 와닿지 못할 일이 뭐 있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페셜 케이스다가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거 한번 바꿨다고 그걸 기다리다 그래가지고야 그게 무슨 김동기 교수 그 얘기하세요. 그래요. 이거는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세상의 복이 최고의 복이 믿어지는 복만큼 그 복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든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건데 이 처녀 잉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연 이것을 설명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서 이미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천사가 하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은 곧 순종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종 설교를 올리는 곳에 지난주에 그 방질 목사님의 피의 복음 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요약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올렸어요. 근데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의 수표가 보증 수표가 된다. 얘기하면서 그 밑에 신앙이라는 순종이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신앙이란 순종이다. 그 밑에 것도 있죠. 시작. 순종의 도수에 따라 신앙의 도수도 결정된다.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의 도수가 있지요. 순종의 도수에 따라서 신앙의 도수도 결정된다. 이 방지일 목사님 저 표현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글을 보면서 그렇다. 신앙은 순교이다. 그거 다 어색하다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순교이다. 지금 마리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아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요하는 것은 그때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핍박 없이. 그래, 그 전에도 그랬죠. 전에도 예수 믿으면 일단 믿는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기도 했어요. 어떻게 상투를 자르겠어요? 그대로 그냥 믿지. 아니, 신앙을 결단하면서 상투를 뚝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뭐 족보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그 나를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 찬송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 간에도 매를 맞고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크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믿는데 로마 안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쉬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야지 해서 피신을 나가봤는데 그 피신이 어디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지하에 땅굴에다가 무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상식이 안 돼요. 그냥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시신을 지하 굴 같은 데다가 사람이 뚫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으니까. 그리고 거기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파고 넣고 계속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죽여버리니까는 잡히면 막 화형시키고 막 난리 피니까는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카타콤 지하 공동 묘지에 가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슴 찌르는 색깔이죠. 그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신앙의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구유라는 것은 동물의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손지 말인지 낙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되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는데 로마의 밑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고 막 빨리 진행해라. 그래서 막 진행을 시킨 거예요. 지금 같은 건 거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호적이 가능하고 일이 지는 시대에 살았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서 가다 보니까는 이미 마리아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고 해산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애라도 낳을까 하는데 병원만 사람이 꽉꽉 차서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동물인지 동물이 자라는 외양간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낳아가지고 놀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가 여물통에다 아기를 낳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아기가 여물통에 나와 있겠어요.
아기 낳을 준비를 하면은 그거 백엔이 요란가요? 버틀버틀한 거야지. 애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못하나. 그리고서 하는데, 그 상황은 그렇게 몰아봐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다 넣습니다. 자, 이것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동물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아주 낮아지는 비하의 신분까지 떨어진 것을 신학에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승귀의 신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가운데 비하의 신분을 가져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승귀의 신분을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는 이 과정은 전부 다가 십자가의 길을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나셨을 때가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70이 지난 거로 주석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도 10분이었고 자녀들이 1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지나면서 신경이 써지는 게 있어요. 내 자식 가운데 똑똑한 놈들이 있는데 이 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날 죽이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로 부인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립니다. 아, 이 세상에 이런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70이 지났으면, 애가 태어났으면 왕이 되려면은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도. 그럼 20년 해 잡수면 되지. 그래, 어쩌라고 그래. 이게 무서운 것인데 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욕심, 자기,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헤롯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윗동네 사건 생각해보세요. 윗동네 그 젊은 친구가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신경 써지는 애매하게 이복 경험 왜 죽여야 되고 공부를 왜 죽여야 돼요. 잔인한 사람. 자기에게 이제 거슬린다는 거예요. 아차하면 자기가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장성이 되잖아요. 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체제가 무너질 자체가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형도 아주 새로운데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처단시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게 자기라고.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뒤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쌀뚜기 집어넣으면 죽인 사람 있잖아요. 뭐 이름은 영조왕이라는데 사도세자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사도세자는 이게 영조대왕이 42살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누뚱이를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가는데 아주 초명하게 자라가요. 이 얼굴을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돌에 선포를 했습니다. 내게 왕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왕의 자리는 이제한테 사도에게 넘겨주겠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애가 자라보면서 보니까 애도 청량하고 아주 시하고 굉장히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래도 안 되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냥 쌀투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도 못 건드려. 그래서 거기서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헤롯 같은 것이고 윗동네 친구한테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큰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나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래 심줄이 나왔던지 모르겠어요. 고래 심줄보다 제일 큰것인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요. 사람 참 무서운 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롯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늘의 사실은 신앙의 일은 그런 겁니다. 사순절 절기를 쭉 지나가면서 나 죽음의 원리를 항상 깨닫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다 하고 주님만 인정하며 찬송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팍 찾아보면 내 자신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자. 근데 내 죽음은 먼저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확 살아 역사하시면 내 자아들이 무너지고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보내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요 때라는 것은 물론 헤롯 때인데요. 헤롯 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속구 아래 있습니다. 정식인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돈들을 로마에 바쳐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제는 종교가 유대 종교인데 유대인데 극도로 타락했어요.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도 이루 말할 수 타락이 되고, 심지어는 어느 사람 헤롯 같은 사람은 제수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유치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난 건, 못 살겠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다 있었는데,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과 같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보면요, 2장부터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에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중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오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듣고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소동. 근데 소동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말로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요즘 번역성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번역성이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타라소인데 현대인의 번역에는 몹시 근심했다. 공동 번역에는 당황했다. 새 번역에는 불안했다. 쉬운 번역 속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타라소하는 번역을 다 이렇게 달리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정 성경 이 소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달리 그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난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요. 애기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난리가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묘한 거죠. 이건 내가 모르지다. 내 자리가 끝난다는 그것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을 때까지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고 죽어서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육신적인 것들, 이 소동하고 난리나는 것을 처분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정성을 다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나. 글자 그대로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가져왔던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거예요. 예물 자체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바쳐지는 손길, 그 바쳐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이걸 받으십시오. 이게 부끄럽지 않은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바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치 이렇게 세 가지 아닙니까? 보면 황금을 바쳤다는 얘기거든요. 황금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금바지를 주는 것은 내가 당신에 대한 약속, 사랑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 당시에는 왕에게만 바쳤다고 해요. 왕에 대한 충성심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드린다는 거죠. 임금으로 태어난 것을 알면서 정중하게 황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유향을 바쳤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 물로 된 향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전혀 갈 수도 없지만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곳저곳 가다가 성당에 반드시 가요. 성당에 반드시 가면은 들어가기가 좀 섬찟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다르다는 게 그런 건데, 일단 성당 안에 쭉 들어가면은
그 안에 향이 꽉 찹니다. 꽉 차요. 초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향들이 저기 있는데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 제게는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다. 정성을 다하는 거지만 그리고 거기는 뭐 상업이 얼마나 허황되는지 몰라요. 밖에서 팔고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갖다가 파치가 여기저기서 꽉 차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여기는 유향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향기의 제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를 바쳤다고요? 몰약을 바쳤다기 몰약.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주석에 보면 뭔가 하면 이게 방부제예요. 방부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죽은 게 사실은 시신을 빨리 썩으면 된 거예요. 근데 고상한 사람이 죽으면은 썩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방부제 처리랍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은 제가 교회 부임해서 저보다 한 10년 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시면은 거의 누구나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입관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는데 우리는 화장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육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이제 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오랫동안 그 시신이 보존되기 위해서 몰약, 썩지 않는 유황까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금도 들일 수 있고 향도 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몰약을 들여가지고 방부제 성립을 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바쳐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박사들이 알아요.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4절 보면은요.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소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럼 이제 헤롯이 듣고 나서 저도 이제 난리가 났었죠. 소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어디서 태어난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니까요.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걸 찾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쉽게 찾는 거야. 성경을 쭉 보니까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집에서 오십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글로 보내고 물론 별도 글을 다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성 어린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현몽을 하신 거예요.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고 그러고 나서 헤롯이 나중에 야 이거 동방의 박사들이 나를 죽였구나.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다 알아맞혔는데 동방 박사들이 나를 죽였구나 하고서는 야 이게 내 속았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전 세상에 잔인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장도 서기관들도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서 알았던 헤롯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2살 이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항상 성경을 올바로 알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자체가 전부 다 십자가의 길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건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예수님 하신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렸지만 조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니까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인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아니 주님 모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놀랍게 경건한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사순절을 지나면서